어렵죠. 참 화음도 잘 맞고 이 사람이 적을수록 이 화음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모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연습을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많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그냥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니다. 네, 항상. 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네. 요즘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 그런 걸로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 일정을 짜면서 본문과 제목을 정해 놓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 자꾸 그 본문이 그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이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설교일까? 하나님 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누군가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 그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듯이 역시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그는 수척해지며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떨린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삭신이 쑤신다,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겠죠. 뼈가 떨린다. 얼마나 육체적인 아픔,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내 영혼도 떨립니다. 내 뼈도 떨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은 생명, 이런 또 마음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내 마음, 내 속 깊은 곳에서 떨린다. 내 마음이 떨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르르 떨리는 아주 그냥 그런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오고 갈수록 무기력해지며 자신을 비관하고 있으며 자신의 나약하고 허약함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한 일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절망감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그런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자기로부터 멀어져 갔다, 떠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발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를 지키시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그는 영적인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육체적으로, 마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은 나아가 영적인 고통, 결국은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총체적인 고통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고통이 다윗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심각하고 총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날 다윗과 같은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온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그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병이 어디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그랬을까? 힘들어요, 죽겠어요. 한탄하고 있기보다 먼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치료하는 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그것이 이 고통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 바로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쓴 시편에 있는 모든 시 중에서 7개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죠. 그 7개의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몇 가지 죄가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큰 죄는 뭐냐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아이라는 걸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휴가를 준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야 우리아야 너 참 전쟁하느라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휴가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 빨리 네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 가져라. 그랬는데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이 전쟁 중에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좋은 밤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따로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잠을 잡니다. 그걸 다윗이 알고 자기 이 계략이 틀어진 줄 알고 다윗은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세워서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들어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사령관에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런 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 뭐 해도 뭐 험이 되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서운 죄였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책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다윗의 이 질병은, 이 고통은 이 죄를 지은 후에 곧바로 그에게 생겨난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이 지난 한참 후에 질병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죄로 인하여 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심각한 죄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나에게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질병과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비로소 그때부터 질병과 노동과 심각한 갈등과 살인과 모든 죄악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가 인간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는 안전했고 평안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고통이 지나고 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의 아픔이 지나가면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간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무서운 심판 당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게 일어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어서 그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인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게 되었을 때 신앙인이라면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구나. 나의 생각이, 마음이, 나의 행동이 정직하지 못했구나. 거룩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선교 이사장이시고 우리 교회 집회도 하셨던 충주 양문교회 박영남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우리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졸업식 때 같이 동행하기로 하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은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지도 못하시고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은 거의 이제 회복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가끔 드리면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몸이 다 나으면 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께서 나름대로는 선교하신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병을 얻고 이렇게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 지상 명령에 대해서 너무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만의 죄와 죄송함이 아마 이 목사님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제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잘해봅시다. 사람은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한번 아파봐야 정신을 차려요. 네? 매를 맞아봐야 뭔가 잘못한 줄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고통을 당해도 큰 병을 앓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회개치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돌아보아서 돌이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인정도 않으니까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고통이 찾아온 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물론 이건 약 시적인 표현이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표현 속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방에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침대가 떠올다, 침대가 둥둥둥 떴단 말이죠. 내 요를 적신다란 말은, 적신다는 말인 표현은 녹아졌단 말이에요. 녹아. 그 정도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불이가 녹아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던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덮고 있는 이불이 그냥 녹아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침상을 띄우는 처절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당한 우리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이불을 녹일 수 있는 눈물, 이런 처절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다윗을 고통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며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그래, 잘했다.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이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근심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물로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근심이 빠져 있으면요, 세상의 근심은 결국은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당한 이 고통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다 그들 때문이야. 이 남편 때문이야. 이 아내 때문이야. 그 자식놈 때문이야.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이야. 저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기만 하면 괜히 저를 갖고 시비 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서도 괜히 저 때문이래요. 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최종적인 결론은 저예요. 그래서 뭐 다 저는 배가 나온 이유가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게 뭐 받아 먹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어쨌든 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치질이도 복이 없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 누워있으면서 다 근심합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근심합니다. 뭔 근심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병원에서 얘기하며 기도하는 그런 근심은 그를 살릴 것인데, 그게 아니라 치료비 어떻게 하나? 아이고 재산은 어떻게 하나? 아휴 자식은 어떻게 하나? 남편은 뭐 밥이나 먹고 있나? 난 여기서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이런 세상적인 이런 근심들은 결국은 더 많은 근심 속에 빠져들게 하고 더 깊은 한숨을 쉬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이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더 깊은 고통,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한 번쯤 자신의 신앙의 생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해요. 그 문제를 놓고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병원에 아픈 사람들 가면 문안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당했나 봐요. 그럼 제가 그래 죄 지었어요. 회개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면 좀 서운해 하잖아요. 남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네? 심각하게. 그런데 제가 보면요, 한번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봐요 라고 말하면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한 번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왔으니까 A상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런 말로 끝나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반드시 우리 죄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고통이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이것부터.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했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욥이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런 그에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10명이나 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재산 잃어버렸죠. 자식 잃어버렸죠. 자기 몸은 다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있죠. 총체적인 고통이에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죠. 총체적인 고통.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냐. 회개해라. 욥아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 앞에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위로하러 가가지고 회개하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본인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면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 말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욥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왜 나에게 회개하라 그러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냐. 나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다. 나는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욥은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알지만 그가 죄를 지어서 당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이 사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욥은 억울하게 고통당한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책망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욥을 책망하시는데 네가 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네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다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40장 욥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40장 8절 9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욥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11절에 보니까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라 너의 그 교만함을 낮춰라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욥은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뭐예요? 지금 그가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요 티끌 속에서 재 가운데서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었거든요. 바로 고통의 현장이에요. 지금 그는 아주 고통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욥을 위하여 속죄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너무 욥에게 고통을 줬거든요.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너 욥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긴 논쟁의 결말에서
서로 멀어졌던 친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욥이 당했던 극심한 고통에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이 말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재산적인 뿐만 아니라요, 자녀의 복, 모든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2장 17절에는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욥이 죽었더라 하지 않고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 말을 넣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다. 왜 이 말을 넣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죽음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 죽은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욥은 죽을 때까지요 병들었지 않다. 더 이상 그에게 질병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그걸 강조하고자 이 말을 넣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 고통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욥에게는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말년이 갈수록 더 그의 삶은 복이 배가 되고 건강하여 결국은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 살 때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요?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나중에 결국은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이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역시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다. 선포합니다. 모든 고통은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과감한 이 결단의 선포를 보십시오. 이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던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악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러한 확신, 치유의 확신,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이 원수들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심히 떨면서 불불불불 떨면서 어떻게 떠나갔다? 부끄러워 물러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갑자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힘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요. 그동안 그렇게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고통들이요.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더 이상 고통은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떠나가고 갑자기 떠나가고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